사람마다 때때로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대개가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있는 게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있는 힘을 다했는데 결과는 시원찮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데 나에게 그것을 해낼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은 내가 넘어서기에는 너무나 큰 버거운 장벽이 내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개 기운이 빠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유난히 의지가 약하거나 또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심지어 불의 사자라고 불릴 만큼 능력이 출중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겪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던 시절에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왕과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 대결을 벌였던 그런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놀라운 이적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정도 되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세벨이 이 일에 원한을 품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보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충정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그는 깊은 회의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는 거지요. 살 힘조차 잃어버리고 깊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의 무게 앞에서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다가도 때로는 그런 무기력감에 사로잡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무기력감에 주저앉아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죠.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로 말하자면 사회의 낙오자라든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되고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고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리였죠. 요즘이야 세무공무원 하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달랐습니다.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다가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 세리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매국노요, 죄인 중에 죄인이죠. 게다가 그들의 충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로마 정부는 그들에게 대단한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거둬들인 세금 중에 정부가 정한 부분만 납부하고 나면 나머지는 네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정해진 세금보다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사람들로부터 거두고 그리고 정부에 납부한 세금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재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세리를 보는 유대인들의 눈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세리들이야말로 법이 인정한 도둑들이었던 셈이에요. 그런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칼이 무서워서 뭐라고도 못하는 처지였지요. 마태가 어쩌다가 이런 세리의 일을 하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런 마태에게 깊은 고민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의 삶은 분명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인생은 스스로 생각해 봐도 조금도 자랑스럽지를 못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자식들에게 자랑스럽게 아버지가 세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 동족들, 이웃들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고 산들 그 인생에 정말 가치가 있는가 고민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와서 뭔가 달라질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디 가서 다른 일을 시작한다고 해도 전직 세리였다는 그의 꼬리표는 평생을 쫓아다닐 겁니다. 그가 많이 쌓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그가 하는 사업에 누가 도움을 주겠습니까? 누가 그의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주겠습니까? 야, 저 사람 세리였대. 그러면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마태는 이런 고민에 깊이 쌓여서 마지못해서 오늘도 세관에 나와서 그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반전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태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르면 입이라도 더러워질까봐 누구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식사를 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마태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자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일입니까? 스승이 인정하고 그를 받아주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태에게서 무엇인가를 보신 거지요. 뭘 보셨을까요? 마태는 자기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서 무언가 소망을 보고 계신 거예요. 마태는 스스로도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달라질 것이 없다,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을 너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뭘 보셨을까요? 먼저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겸손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이 쓰임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바리새인들이 들어와서 비난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째서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한 상에 앉을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이라야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의인은 천국 갈 수 없다. 의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나는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의사를 찾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십시오. 아니 나는 안 아파. 아픈데 하나도 없어. 병들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겠어요?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의사를 찾고 의사의 도움을 받죠. 구원도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보시니까 마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걸 보셨다는 거죠.
내 스스로는 내 인생에 무슨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나 스스로는 내가 뭣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태의 마음을 주님은 헤아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물드는 본성을 가진 우리 가운데 누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잡아당기는으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죠. 물에 빠진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끌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죄에 물드는 본성을 가지게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하심, 그 의의 기준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겠는가? 천만에요. 사람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행한 선을 의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 이루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의로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마음에서 보신 건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그만큼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그만큼의 교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에게서 보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주님께서는 마태가 보고 있지 못하는 그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마태는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내게 있지 않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마태에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자산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마태는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의 과거, 내어버리고 싶은 그의 모습, 도리어 주님은 아니, 그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세리라는 직업으로부터 얻은 모든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리가 됩니까? 일단 머리가 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숫자 계산 잘해야 되고요. 복잡한 서류와 행정에 능통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꼼꼼한 능력과 자질도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 헬라어,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류를 번역도 하고 읽고 그 작성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는 그런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그런 능력을 그저 세금 걷는 데만 썼습니다. 로마 사람들 주머니에 불려주고 자기 배 채우는 데만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걸 귀하게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세관에서 돈을 세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행적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복음서의 기록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를 한번 골고루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이 제일 세미하게 꼼꼼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전직 세리가 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는 아주 짧게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마태복음은요 아주 상세하게 조직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딱 정리해서 기록해 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모훈도 마찬가지고요,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말씀하신 것을 딱 잘 모아가지고 7가지로 쫙 정리를 잘 해놨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도 대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서부터 누구까지 14대,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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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로 딱 정리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기억하기 좋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마태는 역시 정리의 달인이었어요. 세리답죠. 그의 능력이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걸 보신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위대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스승인 조각가 지오반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4살의 소년 미켈란젤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탁월한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 무엇을 위해서 그 실력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실력은 사명과 손을 잡아야 하는 법이다. 위대한 말이죠. 실력은 사명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는 이 말을 한 후에 어느 술집 앞을 지나가면서 그 앞에 있는 멋진 조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 이 작품들, 이 조각상들 참 아름답지? 하지만 이 조각가는 그 훌륭한 실력을 방탕한 데에 사용하고 말았구나. 그는 또 그를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그 앞을 지나면서도 멋진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구나. 내가 진짜 거장이 되려면 너의 재능, 너의 실력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내 실력은 사명과 손을 잡아야 해. 사람들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요. 그리고 그 실력을 오직 자신이 높아지고 잘 되는 일에 쓰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니,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듯 하나님께서는 내가 쓸모없다고 느끼는 것조차도 귀하게, 영광스럽게,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쓰레기통이라고. 천국에 가면 쓰레기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쓰레기가 없으니까 없지. 유난히 천국이라는 곳이 환경 친화적인 곳이라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쓰레기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한 일에 다 쓰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없는 것도 또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던 마태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 마태도 예수님께서는 위대하게 들어쓰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는 그저 세관에 앉아서 장부나 기록하는 데 이용당하다가 사람들의 미움 속에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들어오시자 그의 모든 것이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됐습니다. 미움받던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빼앗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이 땅의 허무한 것을 쫓아가던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매 순간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세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마태가 앉아있던 그 세관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가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가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노라면 어느새 세관과 같았던 나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또 다른 위대한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